녹음기 트셨어요? 네. 네.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영적 상태 알고 싶고, 네. 진짜 제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회개 기도라며 하는 거 진짜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혹시라도 무슨 사명이 있는지, 그리고 앞길에 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듣고 싶어요. 가정이 어떻게 되세요? 남편하고 자녀분 뭐 이런 거. 저는 가정. 이혼했어요. 이혼. 혼자 지금 아들하고 같이 있어요. 아, 그런 자녀분이 아들 하나예요? 예, 예. 그러시구나. 아들은 안 믿어요, 아직. 안 믿고. 예. 그러면 이혼한 남편도 안 믿으시고요. 안 믿어요. 근데 혹시 왜 깨지셨어요? 가정이? 그 어떻게 남편이가 결혼한 다음에 작품이 안 좋았어요. 자풍이요? 네. 자풍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야, 밖에 사람이 있었어요. 외도하셨고. 네, 네. 근데 아버지께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우리 성도님한테서 아버지가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보는 거가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깨진 상태에서 묘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상처받은 게 있으면 미움이 올라오고 증오가 올라오고, 그러면 그런 거 삶 속에서 이게 표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거가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모든 게 막히는 그런 기본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걸 먼저 지금 보여주세요. 이혼을 해서 가정을 다시 회복을 못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하고 이혼하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치료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또 본인이 본인을 용서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이 제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회개가 제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면 겉으로 행동으로 하는 거를 하나님이 네가 내 뜻대로 산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 속에서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 진짜 행동인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겉으로 행동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포장한 행동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늘의 상달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뿌리가 되는 가정 안에서 터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료받고 회복받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과정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막혀 있어요. 그걸 먼저 하시길 원하시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거 아직도 막히 있다고 계세요? 네네네. 네. 본인이 그 이혼한 거에서 좀 오래되셨죠. 네. 오래됐어요. 네, 오래된 걸로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안 돼서 염증이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염증, 상처를 있는데 약을 발라주고 뭐 치료를 하면은 시간이 걸려도 낫지만, 그냥 놔두면은 염증이 생기고 곪고 썩잖아요. 그게 작든 크든. 그쵸? 그래서 염증이 있는 상태로
보여주세요. 염증이 있으면 새살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쵸? 염증을 씻어내야지. 씻어낼 때 아플 거예요. 상처니까. 그래도 씻어내고 치료받고 해야 새살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염증이 그냥 고여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우리가 생각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이게 다 아버지 앞에 해결이 됐구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남편이 이 바람을 폈으면 같이 있으면은 보면 생각나고 분노가 나서 싸우게 되지만 이혼해갖고 떨어져서 사니까 안 보니까 감정이 점점 거기에 대해서 불이 꺼지고 식고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니까 미움이나 분노가 이게 안 올라오니까 내가 다 해결이 됐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밑에 묻어둔 상태예요. 그 사람을 보면은 이 묻어둔 게 터져져서 위로 올라오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하고 대면을 안 하니까 묻어둔 게 터지지 않고 그냥 감춰져 있는 것 뿐이지 이게 다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아들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염증이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렇군요. 저 생각에는 이미 다 내려놓고 용서도 해주시고 제가 뭐 하나님께 감사도 했거든요. 생각. 왜냐면 안 보니까 네.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걸로 인한 불이 안 터지니까 이게 해결된 걸로 착각하는 거지 묻어둔 거예요. 그럼 그분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부분, 내가 용서 해야 되는 부분, 회개해야 되는 부분을 묻어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가 보여주세요. 그게 제일 지금 큰 거고 그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큰 걸림돌로 막혀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하나하나 회개하고 그리고 치료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료받고 그리고 또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깊은 뿌리 속에서부터 청소가 돼야 내 마음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죠. 근데 쓰레기는 치울 거를 묻어서 깎아 옆으로 덮어놓고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어떤 거예요? 어두움이잖아요. 여기 심령에서 내 밝기가 어두우면 어두운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밝은 거면 밝은 게 나오게 돼 있고요. 내 속에 빨간 물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아무리 아닌 척 해도 빨간 게 흘러나와요. 어느 통로라도 새서. 근데 내가 하얀 물을 갖고 있으면 하얀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네, 그렇군요. 그거 묻어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거, 겉에 당장 일어나는 거를 회개를 해도 기본적인 것부터, 뿌리부터가 안 돼 있으니까 그 회개가 제대로 안 되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막히고 상달이 안 되고 믿음도 이렇게 자라야 돼요. 자라고 뿌리가 밑으로 내리고 위로 가지는 자라고 뻗고 해야 되는데 밑으로 내릴 뿌리를 내릴 곳이 없잖아요. 쓰레기 더미에서는 뿌리가 못 내려요. 뿌리가 튼튼히 내려져야 가지가 그만큼 굵게 크게 쑥쑥 자랄 수 있는데 뿌리 내릴 곳이 없으니까 가지가 못 자라죠.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키워야 돼요, 내가. 그럼 제가 믿음 상태도 네. 아버지 앞에 굉장히 우태우태한 상태로 보여주세요. 뿌리를 박을 땅을 읽으셔야 돼요. 뿌리를 박을 내릴 땅을 일구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뿌리가 쭉쭉 내려가면서 튼튼하게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도록 뿌리를 박을 수가 있고 나무가 가지가 얇은 거보다 좀 두꺼우면 더 버티잖아요.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뿌리가 똑같이 깊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요렇고 하나는 이렇게 요러면은 누가 더 버틸 수 있어요? 이게 더 버텨요. 뿌리는 똑같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 나무 통 굵기도. 같이 자라야 돼요. 믿음은 내 영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이 같이 밸런스가 맞아서 자라야지. 어떤 분은 영이 좀 자라 있고 혼이 안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육의 삶의 상태는 그대로고 영의 양식만 먹어서 영이 좀 자란 경우가 있어요. 그럼 혼은 그러니까 즉 육의 삶에서는 회복이 없으니까 혼이 자라지를 못하면은 영이 자라는데 방해를 해요. 막아요. 그래서 쑥쑥 자라지 못하고 또한 영이 자란 만큼의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혼이 막고 있어서. 그래서 영과 육이 같이 자라야 돼요. 힘들죠? 같이 자라야 서로 도울 수가 있어요. 같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육이 해결이 되면서 자라야 영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이 커서 육을 도와서 육을 덮어서 육이 더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짝이에요. 근데 육이 성장을 하려면 영은 성장시킬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입에서 악한 말 제하고 눈에서 악한 거 보는 거 제하고 이러면은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즉 그 혼을 자라지 않는 거는 내 육의 심령의 환경에서 버릴 거, 회개할 거, 씻음 받을 거, 용서할 거, 싸워서 밟아버릴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육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영을 막고 영을 막으면 영이 육을 도와서 육을 덮어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자리까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국은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천국은 영의 세계예요. 이거는 지금 사는 건 육이고 근데 실제로 이 육의 삶은 가짜라고 표현해도 맞아요. 영의 삶이 실제예요. 이거는 없어질 것이에요. 육의 삶은 거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고 영이 영원할 거고요. 근데 영원하지 않는 이 육의 삶에 집착을 하게 돼요. 영이 육이 혼이 안 자라면은 그러면은 이 육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인품 내 성격대로 내 지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가치관 안에서 말씀도 재단하고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모양으로 내가만 원해서 그 하나님만 원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외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네. 복잡한 거는 없어요. 간단한데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육의 삶을 이 육의 심령을 육의 생각을 육의 말과 보는 것들을 육이 추구하는 이런 모든 목적들을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해야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막힘없이 기도가 그래서 항상 내 위에 이렇게 하늘문이 뚫려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도 내 위에 하늘문이 닫혀 있고
기도가 안 되고 회개를 해도 입으로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산할 것부터 계산해야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성도님하고 나하고 걸린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풀어야 우리 서로 통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먼저 계산을 해야죠. 내가 더러운 거 옷을 벗어야 목욕을 할 수 있고 목욕을 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산할 것부터 해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관계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됐어요. 어렵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는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러세요. 우리 성도님. 근데 아버지 앞에서 본인이 본인 자리가 있는데 본인 자리가 너무 작아요. 비중이 아버지 앞에. 본인이 삶이 아버지 앞에 해결이 안 됐으니까, 계산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계산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사람마다 틀려요. 자기 심령 상태에서 다르니까 그거를 하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본인 비중이 신라같이 이렇게 손가락 정도 사이즈만큼 비중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아버지 앞에 본인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아버지 앞에 탁 되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건 아버지가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아직 손가락만큼의 만큼이라도 비중이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한 거죠. 아유, 엄청 감사한 거죠. 우리는 내가 용서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안 부딪히니까. 근데 아버지 앞에 나가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걸 기도하고 회개하다 보면 내가 아직 용서가 이렇게 안 됐구나를 보여주세요. 용서 안 된 부분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용서 못해요.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나한테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내가 용서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래서 내한테 새 마음 주시고 내가 온전한 자유를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도 끄집어내세요. 본인 힘든 거 아버지 앞에. 그래서 아버지 이런 점이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아직 아파한 부분이 용서가 안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내가 아직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저는 그래도 생각에는 저는 다 용서했다고 생각해요. 그쵸. 안 보잖아요. 네, 안 보니까 불씨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잔잔한 거지 파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아들이 믿지 않아요. 그거 기도 제목이죠. 큰 기도 제목이. 갈다까지 하셔야 돼요. 그거는. 네. 기도는. 근데 아들 놓고 기도하시는데 원망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생각에는 저는 그런 마음이 근데 아버지가 보여주세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 못마땅한 마음, 뭐 어떤 때는 속상한 마음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서 그 감정으로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건 옳지 않다, 옳지 않는 심령이다. 그 영혼을 정말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아파하는 그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그 기도가 뜨거운 능력이 불러 올라간대요. 그렇게 해야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힘들고 아들은 하나님 안 믿고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대로가 안 되니까 못마땅하고 짜증에다가 불평, 원망 이런 마음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마음이 그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더미에다가 뭘 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옥토밭에다 뭐를 심어야죠. 그쵸?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회개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사랑하는 그 심령, 그 영혼 불쌍한 그 진짜 그 마음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저는 여전히 그런 감각이 모르겠는데 그렇게 모르는 거 괜찮아요. 네, 대부분 다 맞아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닌 척 하는 게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악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쟤보다 나아, 나는 나라는 그 심령이, 교만한 심령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저애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쟤보다 나으니까 기도하고 있고 하는 입장이지라는 이 기본적인 마음이 본인도 모르게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 마음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분별할 수 있게. 그 은혜 받는 자리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더 많이 성장할수록 내가 나에 대해서 구석구석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다 속여요. 그 아닌데 긴 척 뭐 이렇게 해요. 이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성장할수록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도 못 보면 내가 아버지 앞에 성장한 게 없거나 죽었거나 영이 어둡거나 자고 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어 있는 만큼 내가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은 죄를 이기고 얼마만큼 죄를 이기고 벗어 던져서 자유 얻는 만큼 내가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제대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능력을 얻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멀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속에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겉으로는 누구든지 다 해요. 겉으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행동 겉으로는 어느 누구한테 안 찌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어? 회칠한 무덤 마귀 새끼들아 이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본인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뭐 이런 상태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야죠. 맞아요. 그거는 알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부터 상태니까 하고 포기하면은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절대 안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사실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뽀등치고 살라고 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낙태하면 안 되죠. 낙태하면. 근데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은 아니세요. 믿음은 있으세요. 믿음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려 하고요. 회개도 하려 하고 하는데 아직은 그런 상태가 계속 아니죠.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예.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거죠. 적은 나예요. 왜냐면 마귀가 이런 나를 통해서 갖가지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나만 이기면 마귀 다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갈 때까지는 해야 돼요. 왜냐면 기도하려고 하고 이게 그러는데 영원한 지옥에 갈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쉽겠어요? 쉽지 빠져나와야 하고 나온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 길로 들어서야 되는 영생을 얻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단코 쉬어도 안 되고 쉬운 것도 아니고요. 불평해도 안 되고요. 내가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누구한테 불평하겠어요. 힘들다고. 그쵸? 그러니까 저 생각은 저는 불평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네. 나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힘들다 하는 요 정도지 이렇게 너는 불평하고 이렇게 투정이 많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그래도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만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점수 주고 만족해 하는 거에서 벗어나란 얘기예요. 본인 기준을 부수세요. 아버지 기준에 맞춰야지. 그쵸?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 기준에 맞추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저 기도할 때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계속 하십시오. 예. 진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길 원하거든요. 아버지 앞에 범사에 평강과 기쁨 달라고 기도하시래요. 그래요. 이렇게 범사의 기쁨, 평강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축복 주신 명령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네. 요거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래요. 그러면 정말 열받아갖고 성질나고 통곡할 상황인데 갑자기 가운데서 기쁨이 막 샘쳐요. 저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니까 상황에서 항상 그걸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고 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버지께서 아버지 때에 부어주시니까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세요. 저도 쉬지 않고 하니까 때에 따라 필요할 적마다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셔야 돼. 본인이 누구한테 줬는데 고맙다 말도 안 하고 뭐 그러면은 바람 빠지고 또 주고 싶지 않죠. 아니 저는 항상 기도하거든. 아버지 앞에 네, 감사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기뻐서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앞에 항상 고백하세요. 예, 제가 항상. 맨날 기도하고는 그렇게 고백. 마음에서 평강이 없으세요. 아버지가 그래. 보여주시는 거.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알겠습니다. 쉬지 말고 구하세요. 네. 그리고 믿음도 아버지 앞에 더 달라고 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내가 각오하고 의지를 갖고 그렇게 본인이 삶 속에서 실천을 믿음 있는 자로 삶을 살을 때 아버지가 부어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첫 번에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게 첫 번 박자. 두 번째 박자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로 의지를 갖고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이 3박자예요. 믿음은. 이게 양념 봄이를 때 간장 소금도 있고 다 하는 것처럼 이게 같은 박자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이빨 빠진 거예요. 그럼 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3박자가 맞아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본인이 이렇게 믿음 있는 자로 의지를 갖고 성령님 의지해서 주시는 지혜로 발동해서 믿음 있게 행동하시고 사십시오. 고백하고. 그거 필요해요. 그냥 믿음은 내 힘에서 안 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 힘에서 안 나고 아버지가 줘야 돼. 그리고 그냥 주기만 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믿음 못 얻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 할도리, 내 몫을 해야 하나님은 하나님 몫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또 뭘 도와드릴까요? 오늘 오셔서 아버지 앞에 필요한 거 얻고 싶으신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 다 하시지 않아. 그렇게 구하라 하고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가정 구원도 중요하지 않아요. 집 식구들도 오빠라며도 다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 삶 속에서 진짜 빛과 소금 역할을 못했구나. 지금 그런 지금부터 느낌이 하시면 들어서. 돼요. 지금부터 하셔도 그러니까 안 늦었어요. 아직 다 못했구나. 사실은 중국에 제가 전번에 갔다가 아니 큰아버지 때문에 지금 우리 큰아버님 그래 영접해 주셨는데 제가 진짜 그거가 구원됐었는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그건 대답 안 해주시네요. 영접을 했어도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계속 하라 하시네요. 그 영혼 축복을 위해서 계속 하라고. 아직 살아 계세요? 네, 살아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예, 제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 나올라 하는데 위도하다 해가지고 제가 비행기 티켓도 밀고서리 가가지고 만나서 영접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니 영접 기도했어도 예, 그걸로 예.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기도. 그 뒤로 그 영혼을 축복을 예, 예. 위해서 기도하시래요. 완성될 때까지, 즉 그분이 생이 끝날 때까지 예, 예. 기도하시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원래 30분이라서 여기까지인데요. 네. 질문 더 있으세요? 아니 됐어요. 됐어요. 여기서 끝날까요? 네. 아, 질문 적어 오셨어요? 네. 그거 볼륨 크게 올리셨어요? 녹음하시는 거? 볼륨이 크게 됐나? 그거 다시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뭘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항상 유튜브로만 네. 예, 선교사님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니까는 반갑네요. 그 제가 하나님 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친정이 제주도 분이세요, 부모님이. 그래서 네네. 이제 굉장히 조상 대대로 우상만 숭배하던 집안에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좀 훈련을 좀 많이 받은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은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제 현실은 또 먹고 사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상담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고 그랬죠? 네네네네. 신앙생활 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제가 이건 영상에 나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20년은 넘었어요. 20년 나오셨어요? 네네네네. 근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얼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요즘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네. 요즘이요? 그전에는 안 하셨고. 그 전에도
제가 엄청 힘든 일을 겪었어도 항상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은 없고 네. 그래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아, 늘 감사하면서 예, 사셨어요. 예. 그럼 본인은 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 안에 있는 삶을 산다고 본인이 느끼세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확신하세요? 저는 아니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늘 왜냐하면 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항상 네. 하루하루를 네, 보내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얼마큼 사랑하세요? 그냥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늘 네. 이제 생각을 해요. 항상 생각은 늘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아침에 가면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고 찬양으로 뭐 예배 드리고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는 현실은 좀 힘들지만 이 세상에 크게 미련 안 가지고 저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상담 받으실 때에 사람들이 충격받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성도님은 오실 때 좀 기대를 하고 오셨네요. 칭찬들을 기대를. 아니 칭찬들을. 아니 하나님한테 이제 제가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도 좀 듣고 예, 고쳐야 될 점을 또 제가 알아야 근데 되니까. 칭찬도 들을 거를 들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기대도 근데 제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갖고 네.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성도님이 지금 본인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만큼은 아니다 그러세요. 네. 그렇게 본인이 네. 말씀하신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환경을 이렇게 처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 불쑥 올라오고 터쳐 올라오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곧 원망일 수도 있고 불평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 성도님은 실제의 본인의 하나님 앞에 상태보다도 본인이 포장해서 아닌데 인척하는 부분이 꽤 많은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가짜 믿음인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데 막 나는 하나님 사랑해라고 본인이 본인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이고 그러면서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네요. 그래요. 좀 당황스럽죠. 네.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나 보네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 안 하는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이 부모 없으면 못 사는 걸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알아서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엄마한테 달려가는 엄마를 향한 그런 사랑, 하나님 향한 그런 사랑으로 보여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 위해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내가 도움 받을 거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네.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주세요.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니까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본인이 마음을 갖고 원하고 그걸 주님께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심이 커지게끔 아버지가 도우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실제 없으면서 있는 척 그리고 그 믿음이 나는 있으니까 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믿음 있는 삶은 행동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행동으로 더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는 겉으로 껍데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속이고 체면을 걸고 포장을 하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자기가 속아서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실체 모습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믿는 게 뭐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분한테 전적으로 내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한테 맞추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헤아리지는 않고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내 입장에서 나를 맞춰주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맞춤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은 그 자체로 내가 모든 거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받고 그 안에서 진짜 회개가 터지고 진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 내 생각, 내 계획, 내 원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포장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내가 이걸로 포장, 저걸로 포장하면 겹겹이 죄의 포장으로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이 텔레파시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워요.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새에서 조건부에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렵네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순수한 사랑을 하셔야죠. 조건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조건 내세워요? 없죠. 없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의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의지를 갖고 삶을 그렇게
노력해서 살면은 그 모든 박자가 맞아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천국도 영의 세계고 우리는 육을 입었고 항상 육이 먼저 앞서고 육의 삶을 살고 육으로 보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원을 넘어서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을 사랑하려면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을 찾아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같은 차원이면 괜찮은데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향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거나.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이 본인한테 무슨 특별한 뜻이 있을 거라 혹시 기대하시는 거 계세요? 그냥 항상 저는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는 그게 열매가 없어가지고 항상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가 그 포장한 것을 벗고 너의 본 실체 모습을 내가 원한다 그러세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속이잖아요. 그래요? 그 속인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짜로. 가짜 모습으로.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랑이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그냥 더러우면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상 삶에서는 내 생긴 대로 막 살다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행동고지를 바꿔요. 믿음이 있는 척 하는 행동고지와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나가요. 그게 포장이에요. 그게 가짜예요. 얘기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는 믿음이 없으면서 어느 기도 모임에 가고 부흥에 가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모습도 행동도 표정도 마음도 잠깐 순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흥회도 가고 많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가짜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아닌 실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그런 가짜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있다가 누구 만나려면 막 치장하고 화장해서 싹 바꿔버리잖아요. 얘기 알아들으세요?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잘 모르고 산 것 같아요. 다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헷갈리시죠? 네,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이 요만큼인데 믿음이 이만큼 있는 척 하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해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니까 지금 혼동스러운데 이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기도 분량이 차면은 깨우쳐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해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나갔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분별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복잡한 건 아니에요.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워요. 더 설명이 필요해요? 아니면은 요거는 이해는 됐어요? 네, 일단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거는 네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점검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네네네네. 그러게 해봐야 될것 좋겠어요.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거는 그러네요. 벙쪄갖고 다른 건 질문 못 하시겠어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저 자신이 지금 그 상태니까 괜찮아요. 다 그래요. 다 이런 같은 증상이에요. 아버지 앞에.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한테 항상 점수를 후하게 줘요. 1점 받을 짤인데 막 10점 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1점 받을 자한테 1점 주는 게 아니라 10점을 주기 때문에 내가 가면을 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믿음이 없으면서 부흥에 가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본인이 착각을 해요. 그렇게 행동하고. 다 그래요. 다음 질문 또 뭐예요? 아니 제 자신이 이런데 제가 한번 저희 가족들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 자신이 가족은 대신 안 해드려요. 직접 네. 와야지. 네, 이게 네, 네. 저도 또 분별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거요. 좀 위험해서. 그래서 일단은 제 자신부터 먼저 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받아서. 주님과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밝은 모습 벗은 모습 그대로 아버지하고 만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고 본인이 본인을 이기는 싸움하는 그 싸움 속에서 만나고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미지근한 상태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아버지께서 미지근한 자는 싫어하시잖아요. 뜨겁던지 차던지 해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은 지금 미지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청하고 성령님 부르시고 가르쳐달라고 열어달라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아버지 앞에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듭나고 성장해서 주님께 가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기꺼이 도우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걱정할 거 아니고 내가 오늘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후회하는 그 시간에 회개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그 회개로 넘어갔으면은 그냥 살았죠. 그쵸? 그래서 회개하시면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실래요? 네, 네. 몸 때문에. 녹음 볼륨 키시고
질문할 건 적어 오셨어요? 그냥 뭐 저야 그냥 저기 우리 저기 총교사님 보고 싶었고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쵸. 그게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안타깝지. 맞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도 많은데 뜻대로 못 살아드려서 늘 죄송하죠. 근데 특별히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서로 안 만나. 우리 영적으로 권사님하고 안 만나봐. 그 그 딸은 하나님 안 믿어요? 성가대는 하는데 따로 나가 살고 있죠. 성가대는 한다고는 하는데 가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딸은 결혼 아직 안 하죠? 안 했지. 만 넷인데. 근데 그 따님이 마음에 상처가 있네요. 네, 있을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되면서. 상처가 있어요. 네, 그 상처가 있더라고. 근데 본인도 몸부림 치고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아버지 앞에. 지가 이제 열심히 믿으려고 엄마가 그러니까 몸부림 치고 있는 잘 해주니까는 엄마가 해주려고 그때는 내가 힘들어서 잘 못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혼자 큰 걸로 보여주세요? 혼자 살아. 자식이 하나예요? 코가 하나지. 아 근데 왜 이렇게 컸네요? 오래 외로울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딸의 엄마 힘든 거를 봐왔네요. 네. 그걸 말만 안 하는 거지. 엄마 힘든 걸 봐왔고 본인도 외로웠고 힘들고 근데 아버지 앞에 그걸 이겨내려고 떨쳐내려고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를 보여주시는데 아버지께서 걱정하지 마라 딸아 그래 내가 네 기도 듣고 있고 네 마음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붙드는 것처럼 내가 네 딸도 사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고 네 딸이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내 딸이야.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 때는 있었어요. 내가 책임질게 그러세요. 아버지 앞에 돌아올 차례예요. 온전히 돌아올 차례예요. 제가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은 아니고 그냥 평민으로 잘 믿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그 주님이 전도 그 사명이 온전히 하나님 걸로 돌아온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버지가 너는 그냥 믿고 기도만 해.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남편은 살아 계세요? 예, 같이 사세요? 예. 그걸 아실 거네. 맞아. 같이. 예. 예수님이 저한테 그 호명도 있죠. 수가성 여인이라고 먼저 그러셨을 거예요. 많이 힘든 삶을 사셨네요. 먼저 좀 그렇게 참 아버지께서 수고하고 했었다 그러세요. 그래, 잘 견뎠다 그러세요. 그렇게 가장 그래도 믿음의 끈은 안 놓으셨어요. 그렇게 힘든 과정 지나면서도. 그렇죠. 주님을 그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네요. 그걸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거 하나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붙든 그 끈을 놓지 않은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권사님을 아버지가 아직도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계시는 거래요. 그거 하나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놀라고 저거는 안 했지. 걱정 말라 그러세요. 걱정 말래요. 그리고 그 딸은 혼자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세요. 그래서 7년을 제가 연락을 안 했었어. 가까이 있는 거 알면서도 기도만 하고. 그러다 이제 7년 만에 지가 친구 누구를 통해 가지고 엄마한테 잘 있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그때 연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교류를 다시 하는 거야. 그래도 애는 나쁜 애는 아닌데. 아니에요.
나쁜 애는 아닌데 그런 아니에요. 그게 불뜻 그게 있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그래. 응, 그 상처가 있는 것 같더라고. 에휴, 치. 오래 가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오래 갈 것 같더라고. 오래 가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글쎄, 저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만져주는 바람에 회복이 많이 됐어. 네. 불가능해요. 사람이 못 만져요. 안 되더라고. 안 되는 안 것 돼요. 같더라고. 하나님만이 그 치료로 회복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해주셔야지. 걱정하지 마시래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저는 나쁘다고 안 하시나 모르겠네. 뜻대로 못 살아드려서. 아니요. 구원 안에 있어요. 아버지 구원 안에 있고, 아버지가 지금 오시면 올라도 갈 수 있고요. 주님 저는 부족한 그런 상태예요. 아버지. 물론 잘못이 없고 더럽지 않아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알아요. 제 마음은 우리는 우리 육에 살아 있을 때 육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못 맞춰요. 할 수가 없어요. 글쎄 뭐 음성 듣고도 못 간다고 다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 육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씻기고 깨끗해져라, 목욕하라 그러는 거고,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요만큼인데 이렇게 부풀려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고, 올라가는 중에 씻기고 올라가서도 씻겨서 천국에서 정말 있을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를 완성을 시키는 거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육이 감당을 못해요. 맞아요. 너무 죄 많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면이 완벽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아유, 그런 거는 저는 교만할까봐 항상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다. 가실 거예요. 아버지가 안고 올라가실 거예요. 그거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그 심령들 늘 하늘에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이 올라가네요. 주님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이 올라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령이.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냥 하나님 거예요. 근데 제가 쓸개에 돌이 생겨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아이고 무지 아플 텐데.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그게 있는지 아무 지금 문제가 없고, 이번에 이제 갔더니 약으로 20일 치료 먹고 와보라고 그랬는데, 그걸 수술을 해야 되는가, 그게 조금. 근데 수술하래요? 아니, 애매하다고 그래. 병원에서 애매하다고 그래. 그럼 애매하면 수술하지 않는 건 낫지 않아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붙잡았지 딴 사람은 내 방 구석을 헤맨다는데. 그치, 아파서. 근데 몰랐는데 하게 됐는데 그게 나왔는데, 그래도 기적인 건지 하나님이 그 마음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나 보다. 하나님 때 맡기세요. 맡겨서 하나님이 수술로 인도하면 수술 받고, 수술로 인도 안 하고 그냥 없어지게 하든지 빠지게 하든지 그렇게 인도하면 그렇게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렇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이제 안 온 사람은 안 해주는데, 우리 남동생이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걱정스러워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첫 번째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믿으셨어요? 믿은 지는 24살에 믿었는데 지금 70이에요. 오래되셨구나. 그 딸을 24살에 그걸 배가지고 저걸 받았어요. 성령님 받으셨어요? 아니, 저기 물세례. 여의도 순복음에서 물세례 퐁당 들어갔어. 그리고 걔를 낳았어. 그러셨구나. 그럼 그 녀석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기 그렇지. 세례 받았네. 네. 아이고야. 뱃속에서 물세례 받았어요.
여의도 순복음에서 그냥 여기까지 푹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있다가 좀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남편은 그렇게 좀 부정을 해, 예수님을. 반대는 안 해. 사람은 착해. 그냥 기도하셔야지. 그래, 택한 데 안 돼서 이 천주교 쪽으로 가깝고. 아휴, 참 감사하지. 그냥 기도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치?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이 있는 어머니도 혼날까봐 안 온다고 그러긴 하는데 괜찮지. 이제 믿은 지 한 5년, 5, 6년밖에 안 됐어. 맨날 붙어서 제가 이제 이 영적인 얘기를 맨날 해드리니까 이제 또 샘낼 거야. 내가 여기 엄청 좋아하시거든. 우리 선교사님을 맨날 그 집에서 나랑 같이 듣고 있거든. 그 구원의 은혜는 있으신가 모르겠네. 그거는 글쎄요. 안 오신 분은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안 오신 안 분 하고 내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분별을 해야 돼. 이게 보이는 게 그렇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조심스럽지. 사단이 보여주는 거, 내 속의 내면에서 나도 오늘 야단만 혼나게 맞고 온다고 아주 마음 먹고 왔는데 솔직히 또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야단치시는 건 없으세요. 근데 와서 솔직히 이거 아니고 이렇다 하고 하는 게 야단 맞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이게 내 사랑이야, 내 선물이야, 알지. 축복이야 이러시지. 그래서 야단이 저번에도 아니에요. 왔을 때 감기 들어 쫓겨가면서 야단 맞는 게 또 아유 괜찮다고 그러므로 내가 변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왔죠. 그 댓글 남기셨죠? 매장이지. 안 남겼죠? 아쉬워서. 그때 많이 서러웠다 그랬다 그 댓글 남기셨죠? 섭섭했다고 그랬나? 하여간 남기지. 그래, 가끔씩 남기지. 그러면 저는 이제 이대로 열심히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네. 네네네. 네, 겸손한 마음 계속 유지하도록 기도하시고요. 예. 딸 사랑하는 그 마음도 계속 갖고 계시고. 제가 다른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셔. 그 딸 사랑하는 마음 계속 유지하래요. 부모가 자식 사랑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미워하고. 저는 사랑해야지. 그러니까는 그 하나 남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 계속하고. 같이 지금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선한 빛을 비추는 거 부지런히 하래요. 그걸 하나님이 제가 노력하는 걸 알긴 아시니까 선하게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혈기 그런 거 안 내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 생명의 빛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조용하게 하는 거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는 해다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계신 남편이 원래 남편 아니에요? 그 원래 남편은 있어. 따로 있고. 따로 있어. 아니 왜냐면은 지금 남편 착하다고 그래서 아까 아버지가 내가 보여주신 거는 아닌데 그래서 착하다고. 착해. 다행이네. 겸손하고 착하고 정직한 면은 있어서 제가 편해요 지금은. 다행이네요. 엄청 편하게 마음고생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 좀 해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나게 하신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 만나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세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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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디가 연약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오지 않은 이 마음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한 이 마음 더 뜨거워지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늘 아버지 자녀를 다스리고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아버지 이 딸을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몸이 건강치가 않네요. 저요? 네.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좋은 건 없고? 그런 거는 없는데 앞으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육신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디 병이 생겨서 뭐 큰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몸의 병이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근데 100% 확실하게 탁 온다가 아니라 올 수 있는 확률, 어디 뭔가 몸에 좀 아픈 병이 찾아오는 그럴 수 있는 게 있어요, 미래에. 근데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키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신 기도를 제가 한 건데, 그래서 그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이거를 나한테서 치워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을 병이 올 운명이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걷어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건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한 체력으로 아버지의 생명빛을 흘려보내다가 아버지 앞에 영광 속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찾아와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거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커지고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병이 찾아와도 이거를 하나님 치워주세요. 아버지 저한텐 필요 없는 거니까 치워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세요. 아버지 앞에. 제게 그게 앞으로 올 병이 어떤 병인지 아버지 제게서 걷어주세요.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죄 때문에 오는지도 모르죠. 그런 거는 안 보여주셨어요. 주님.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라고 보여주신 거니까 사실 제가 예언은 안 해요. 위험해서. 예언은 안 하는데 오늘은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모습이 너무 이쁘니까 제가 지금 예언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언은 안 하는데 안 하기로 결심을 했고 위험하니까 안 하는데 그리고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을 아버지가 주셔도 안 해요. 못하는 거죠, 제가. 근데 우리 권사님은 받을만 하시니까 그 너무 예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붙들고 매이지 마십시오. 네. 그래야지. 이거 중요해요. 네. 앞으로 내가 병이 올 수도 있대 하고 본인이 거기에 붙들리면 본인 심령과 생각을 거기에 가둬놓고 묶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라. 그죠? 그런 쪽으로 역사하시면은 본인 넘어져요.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서 본인을 묶어놓지 마시고 예.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서 이거를 미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앞으로 아버지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짧은 시간에 건강을 갖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게 건강한 채로 살다가 건강한 채로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 앞에 어둠 같은 거 하나님 치워주세요.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저 주인이시잖아요. 책임져 주세요 하고 아버지 미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절대로 묶지 마시고요. 그럼 묶여요. 예, 묶이면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잘 아시니까. 오케이.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죠? 네. 응. 그럼